할렐루야.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2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등극하게 되는 그 대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이야기하면 르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면 요셉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총회와 사사기 21장에서 전쟁을 통하여 기브아의 사건이죠. 레위인의 첩이 그들의 마을에 들렸을 때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농간함으로써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됐던, 그리고 베냐민은 그곳에서 600명만 남고 다 몰살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기주의 그런 지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닥친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대관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브아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이 요단강 역시 동편 길랏 야베스, 곧 므낫세 반지파의 땅인 길랏 야베스와 전쟁하러 올라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사해 동편에 있어요. 길랏 야베스 맞은편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하러 온 암몬 사람 나하스 왕에게 그냥 오자마자 항복하려고 지금 조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도 내고 당신도 당신에게 우리가 부역도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의 그런 행위와 반대로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거만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항복하러 온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야 내가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상실하게 하는 거죠. 과거의 전쟁은 왼쪽에 방패를 들고 그래서 눈높이만큼 듭니다. 그러면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창이나 또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형편이라 오른쪽 눈이 상하게 되면은 거의 전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모욕하리라라고 함으로써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혹한 언약 조건 속에서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그들이 이 사람들과 7일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가 항복하기로 했지만 오른 눈을 빼서라도 조약하겠습니다. 7일 동안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각지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러 오면 우리가 전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른 눈을 빼서라도 조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지금 자리를 잡지 않았고 다 각각 개인 지파들이기 때문에 나하스는 충분히 아무도 도로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이 길랏 야베스 지파 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사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 다 전국에 소집령을 내렸던데 길랏 야베스에서는 군인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 올라오지 않았는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총회를 하면서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가서 징벌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 전체에 전쟁의 부름에 그들이 지금 따로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제외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기들이 된 것이에요. 10절에 회중이, 이스라엘 총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길랏 야베스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처녀들을 데려다가 남은 600명의 그 사람들에게 200명의 그 처녀들을 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나 베냐민 지파나 이 사사기 21장을 통하여서 아주 미약할 대로 미약했고 죄악의 그런 아이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이스라엘 총회의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버린 길랏 야베스, 누가 이스라엘이 요구했을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는 자기들이 요구할 때 이스라엘 총회가 가서 도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이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빼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령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군사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6절부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전령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죽으리라. 그 말이죠. 죽으리라,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그리고 그 소들을 쪼개서 보냈더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였고 사울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분노와 의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방해를 누가 하든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3절, 느헤미야가 성을 쌓고 있습니다. 150년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폐허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들을 지금 침략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지극히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입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성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이제 모여서 암몬 그 나하스 왕에게 거짓 말을 전합니다. 내일 우리가 낮에 이맘때쯤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전언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부대가 그곳을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밑으로 요단강이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서쪽에 35마일 정도의 암몬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길랏 야베스를 지금 둘러쳐서 진치고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사울은 가장 남쪽에 있는 기브아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부터 베색의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집결시켜서 이제 16마일 약 23km 정도 되는 거리를 새벽에 틈타서 갔습니다. 그리고 3대에 나누어서 부대를 3개로 나누어서 급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 승리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이 33만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3대로 약 11만 명씩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새벽 3시부터 약 3시부터 정오가 넘도록 그렇게 적진 가운데서 쳤습니다. 둘이 함께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리에 도취한 사람들, 사울이 왕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죽이자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초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겸손하였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는 이 전쟁을 잘 감당함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대관식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행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그를 왕으로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가기 전에 길갈이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공식적인 왕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정 통치 이제 조직들이 정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050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40세, 이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등극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길랏 야베스는 과거 그들이 기브아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삶에서 누가 과연 그들을 도우러 올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야베스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죄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총애와 전쟁을 선포한 바로 베냐민 지파가 우리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무관심했던 길앗 야베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택함받은 것 기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사울의 그 초심 너무 귀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쓰임받겠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절제와 성령 인도하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기회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동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가시기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들, 또 배반한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 기회를 끝까지 잘 겸손함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큰 흔적들을 남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의 흔적들로, 열매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